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입니다.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.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 자신에게 향해서 너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.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. 이때 베드로가 자신에게 들렸던 그 말과 그리고 자신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,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은 또한 무엇이냐. 조금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 73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1시간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즉 그 사이에 고만한 텀이 있었다라는 것. 이 두 번째에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두 번째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 1시간이라는 텀이 있었다라고. 자,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부인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서 또한 한 번 의심을 받고 또 두 번 의심을 받으면서도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놈이 의리가 있는 놈이구나. 이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는 지키고 있는 남자구나 라고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. 한 사람, 한 개인의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, 물론 그 우직함과 그 남자다움의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의리를 지켜가는 모습이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필요한 바를 쫓아서 그 모습이 나와야겠지요.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1시간이라는 텀조차도 자신이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? 베드로는 왜 그 1시간이라는 텀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지 못했을까요? 다윗이라는 그 왕이 밧세바와 그 간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인간의 수태 기간을 따져서 그가 태어나는 그렇게 어림잡아 1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지 못했을까요? 베드로는 왜 이 자리에서 1시간이라는 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 3번, 1번, 2번 하면서도 왜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?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때에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,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 속에서 잘 보시란 말입니다. 우리 인간은 이 모양이고 이 꼴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행태다라는 사실입니다. 아무리 그가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고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본 바로 그 곁에서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라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인간이 그 말씀을 깨우칠 때까지 그 말씀의 깨우침의 자리, 그 시간에 이를 때까지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. 그 자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. 설사 자신이 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라도 말씀을 깨우쳐야 될 자들, 말씀을 알아야 할 자들에게 그 자리를 끌고 와서 그 시간을 지키며 그의 진정한 모습 속에서 그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. 우리 성도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말과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저 바닥에 떨어지고 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정말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발부둥 쳐서 내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일 때 그 속에 내게 그 말씀이 들어오고
나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. 그리고 내가 부유함에 있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어서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무게를 쳐들어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내려와서 그 길에서 예수와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. 다메섹 도상의 그 사울과 같이 그의 탄탄대로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. 언제 어디 때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이 한 시간의 텀이 주어질지, 내게 언제 그 다메섹 도상의 길이 주어질지, 언제 내게 그 다윗과 같은 그 일련의 시간이 주어질지 잘 아셔야 하는 겁니다. 그때 내게 말씀하실 때 듣는 자가 되시는 것이, 그리고 듣고 그것을 온전히 똑바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,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. 예수께서 내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거구나.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하나님의 집에 이 마음의 울림이 내게 들려지는구나. 성도는 그것을 똑바로 분별하시는 겁니다. 이 조금 후에, 그 텀을 준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나왔습니다. 그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. 그 베드로에게 접근했다라는 겁니다. 아마 그 시간 동안 자기네들끼리 또한 수군거림이 있으셨겠죠. 맞는데, 저 인간 맞는데. 그러면서 그 일당의 무리들이 또 베드로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. 집요하게 이들 역시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. 저자도 맞는데 라고.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 곁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.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. 너도 그들 중에 있다. 너도 그 무리 중에 있었다. 너도 그 무리 안에서 저 사람과 함께, 지금 공회에 서 있는 저 인간과 함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저 예수와 함께 그 무리에 너도 속한 자로서 너도 그 속에 있었다. 베드로도 알고 있죠. 자신도 그 무리라고. 그리고 세상도 베드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세상도 성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. 너도 그 도당이다. 너도 그 무리다. 너도 그 일파다. 너도 변하지 않는 저 사람과 똑같은 무리에 속해져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, 그렇게 전하는, 그렇게 믿고 있는 너도 그 무리의 일원이다. 세상이 인정하는 자라는 겁니다. 세상이 인정할 때 베드로는 떨었다라는 겁니다. 성도는 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, 세상이 나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고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. 기독교는 그 핍박의 종교라는 겁니다. 핍박하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받는 종교라는 겁니다. 박해받는 종교라는 겁니다. 그렇게 기독교는 이 땅을 퍼뜨려 나갔고, 그렇게 이 말씀은 그 피의 흐름을 쫓아서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피의 흐름이 지금 멈추어 서버렸다는 겁니다. 뭐에 빠져서요?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핍박을 어떻게 해요? 세상을 향해서 핍박하는 자들로 바뀌어서, 세상을 향해서 이 교회의 모습이 이제 높은 자로 드러나서,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교회가 세상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 그 피의 흐름을, 이 복음의 길을 막고 서 있단 말입니다.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.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알고만 있는 자들은
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, 이 예수를 믿는 일을 점점 더 거부하고 터부하는 일들이 그 예전보다 그 방법들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단 말입니다. 외면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더욱더 비일비재하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. 더욱이 이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는 밖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빛을, 이 말씀의 사랑을, 말씀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떠나고 또 떠나버리는, 이제는 앞으로 장례식만 남은 그러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자의 현실이 아니냐 말입니다. 이 복음의 흐름이, 이 피에 젖은 이 복음의 흐름이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모습. 더 이상 우리를 보고서는 그래, 네가 예수의 사람이다, 네가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, 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, 성도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. 네가 잘못이라고, 네 탓이라고 다른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향해서 내 가슴을 찌르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.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.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, 이 피 뿌려 흘려진 이 말씀이, 그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일어섰던 이 말씀이, 전해졌던 이 말씀이 다시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, 진실로 너도 그 도당이다, 너는 그들 중에 있다, 너는, 성도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,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는 이 말의 옆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. 네가 왜 진실로 그 도당인지, 왜냐하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, 너를 명백하게 만든다라는 것으로서 명확한, 폭로하다, 확실하다라는 겁니다. 왜? 이 베드로의 그 발음이, 말하는 발음이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말과 같았기 때문에, 그 발음의 뉘앙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,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의 사투리, 충청도의 사람이 충청도의 사투리를, 전라도의 사람이 전라도의 사투리를, 경상도의 사람이 경상도의 사투리를, 제주도의 사람이 그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것이, 아, 내가 네 말을 들었을 때 너의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겠다라고 우리도 어림짐작할 수 있듯이,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출신 지역의 발음에 따라서, 그 뉘앙스에 따라서, 억양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. 네가 속했던 그 갈릴리 지방, 그리고 저 갈릴리 예수, 네가 한 동네요, 한 지역이요, 한 자리에서 나온 자가 맞잖아. 네 말투가, 네가 말하는 그 발음이 너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. 예, 우리 귀에는, 사람들 귀에는 분명히 그 발음으로 이 사람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이 되겠지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게 뭡니까? 예수쟁이는 예수 말하는 겁니다. 예수쟁이의 입에서는 그 예수쟁이의 그 예수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셨고, 뭐라고 가르치시고, 뭐라고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셨는지, 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는지, 명령하셨는지,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, 예수쟁이의 입에서는 그 예수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그 말로 성도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. 세상 자들이 쓰는 똑같은 말이 아니라, 그들의 언행 속에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, 내가 예수 말을 하는 자로서 네가 그 도당이라고요. 네가 예수 말을 하고 있는 자이게 너는 예수 도당이라고요. 하물며 이렇게 세상 자들도 알지인데 왜 우리만 모르냐 말입니다. 왜 우리만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일만 저지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우리 자신이 되냐 말입니다.
모든 성도는 이 예수쟁이의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. 내 말이 곧 예수를 드러내는 말이요. 내 말이 곧 나를 드러내는 내가 예수쟁이가 맞습니다라고 모든 성도의 말이 모든 성도의 말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제발 예수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. 내 말의 영향력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서 다른 자를 짓누르고 짓밟는 그 판관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위가 드러나는 예수쟁이의 말을 하는 제발 그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라는 말입니다.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. 그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겁니다. 그 예수쟁이의 삶을 통해서.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고요? 그래, 니는 가진 게 없어서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울지 몰라. 너는 세상을 향해서 네가 뭘 받고 뭘 내놓을지 너의 파이가 작기 때문에 너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도 몰라. 예,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게 많은 자들이 가진 게 있는 자들이 이 어려운 시국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정말 그 어려움에 동참해서 세상에 빛이 된 자로서 세상에 소금이 된 자로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빛을 그 어둠 속에 그 산중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자가 맞다면 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보여줘야죠.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이 숨통을 쥐고서 그 멱살을 잡고서 쥐어짜는 게 아니라 풀어줘야죠. 더 풀어줘야죠. 어렵고 힘들 때 더 풀어줘야죠. 우리가 그 종되었던 시절을 종되어서 살아왔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듯이 우리가 믿는 자가 맞다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맞다면 나를 교회 안에서 부를 때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내 모습이 맞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모습마저도 더 풀어야죠. 그래서 모든 자들이 숨 쉴 수 있게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내가 예수쟁이 때문에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.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예수쟁이가 있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숨 쉴 수 있구나. 나를 숨쉬게 만들어주는구나.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습이 내가 예수쟁이 때문에 숨 쉴 수 있는 이 이유가 뭐지?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자들이 보여주는 저 모습이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 모습과 정반대로 되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라는 것을 먼저 안 자들, 먼저 믿은 자들,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, 성도의 삶을 먼저 시작했던 자들이 풀어야죠. 내게 그 숨을 풀어 넣어주셨듯이 그 숨이 다시금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억제지 말고 성도들이 풀어야죠. 가진 게 없는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. 예, 어쩌면 가진 게 없어서 저는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로우니까. 제발 이 땅에 내가 가졌다고 하는 믿는 자들은 어려울 때, 힘들 때 더 그 어려움을 향해서, 더 그 힘듦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누라고, 그래서 또 나누라고, 그래서 나누고 또 나누어서 네가 가진 거 다 주라고, 거기에 구원이 들었다고 그 말 듣고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이 제발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가진 게 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내 손에 그것을 꼭 움켜쥐고
예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자들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어려움에 처해 있던 내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전하시는 들리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셔서 그 예수쟁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숨 쉴 수 있는 내게 주신 이것으로 저 사람들이 이때 이 순간에 숨 쉬게끔 저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이때에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제발 믿는 자들이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내 손에 쥔 걸 펼쳐놓을 때 풀어놓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이웃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게끔 너는 예수의 도당이다. 너는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을 하고 있구나. 그 말로 네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그 성도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지는 그리고 그 성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 씨가 뿌려져 열매 맺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가진 자라고 하는 그리고 나눌 수 있음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뿌려지는 그 작은 하늘의 미랄들이 꼭 되시란 말입니다. 사람들이 베드로를 안다는 겁니다.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에게 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끔 그 말을 던진다 이 말입니다.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하느냐? 그때에 스스로 시작하였다.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.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.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고요?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. 여기에서 저주한다라는 말은 맹렬히 저주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가져다 두는 것입니다. 지금 베드로 자신이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두겠다는 말입니다.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자는 모르는 겁니다. 그리고 후에 자신의 했던 이 표현이 이 말이 얼마나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으며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어떻게 덜어주셨는지 베드로는 알기에 이제 그 죽음의 길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만 하는 그 길로 베드로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. 우리 성도들이 잘 알듯이 그 전승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? 베드로가는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는 죽지 못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죠. 그가 그렇게 죽었던 아니든 어떤 모습으로 죽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복음의 길을 쫓다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내어놓았다라는 겁니다. 예수를 통해서 되찾은 자신의 그 생명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왜? 이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신을 그 저주 아래 뒀지만 그
스스로는, 베드로 자신은 그 저주 아래 자신을 뒀지만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 저주 아래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.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. 그를 그 저주 아래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단 말입니다. 우리 성도들의 입 밖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, 이 저주의 말을 자신에게 하는 사람은 지금은 드물죠. 아니, 하지 않죠.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나를 어떤 저주 아래 두는지 잘 보시란 말입니다.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런 조건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해 주시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내게 저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. 제발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. 이런 말들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, 용납하시는, 하나님이 정말 그 귀에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. 그 자기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. 그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. 그거 안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. 그 11조를 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. 그런데 나를 그 돈 봉투 아래 올가매서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보고서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신앙의 방향이 가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.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취업해 주셨고, 그래서 내가 10년, 20년, 내가 은퇴하는 이날이 이렇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그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. 그랬더니 내가 정년퇴직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.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. 내가 내어놓은 돈 봉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내게 받고 싶어하는 그 돈 봉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취업시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. 하나님의 마음은, 하나님의 사랑은,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다 보니 그게 오해가 되어버리고,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관계없는, 이게 바로 자기를 그 저주 아래 두는 겁니다. 그 돈 봉투의 저주 아래. 내 신앙을 잘 펼쳐온 것 같죠. 내 신앙을 잘 지켜온 것 같죠.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였습니까? 내 직장을 통한 돈 봉투가 내게 생겨야 하나님께 그 돈 봉투를 드린다라고 하는, 내게 그 돈 봉투를, 내게서 그 돈 냄새를 맡고 싶어 하시면은 나한테 그 돈 달라고,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, 왜 사람들은, 왜 인간들은, 왜 성도들의 모습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돈봉투의 저주 아래 놓여서 계속해서 그 사슬을 올가매고 있냔 말입니다. 자식들에게도 또 그 자식들에게도 엄마 아빠 봤지?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왔잖아. 아니란 말입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방향은 내가 드리는 그 돈봉투에 만족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도가 그 자신의 아들과 같은, 그 장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, 그 성도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, 그 11조의 모습으로 예수를 취하셨듯이 이게 모형이야. 너희들이 11조의 모형을 똑바로 봐. 그리고 너희들이 그 11조로 너희들이 똑바로 되어서 내게 오는 거야. 네가 11조가 돼야 되는 거야. 네 손에 들어져 있는 돈봉투가 11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드린 그 11조가 얼마나 죄가 되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란 말입니다. 이 땅을 핍박하는 용도로 내가 드린 11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내가 그 돈봉투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겁니다. 돈으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돈으로 그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보의 정신이 뇌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
이 베드로의 저주와 같은 그런 말들을 간증이라고 정말 듣기 좋은 말로 우리는 하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. 모든 성도들이 열이면 열, 백이면 백, 천이면 천, 모든 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들이 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저주와 같이 내 신앙의 말들 속에서 내가 그 신앙을 지킨다고 내가 그 신앙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서 하는 그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시란 말입니다. 풀어내셔야 하는 겁니다. 예수를 통하여서 그렇게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왜 다시금 그렇게 자신들을 철저하게 그 죄의 사슬 아래 그 저주의 사슬 아래 올가매 두려고 하시냔 말입니다. 그 자리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시냔 말입니다. 그 죽은 나사로를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셨는데 풀어주어 다니게 하셨는데 왜 또다시 자신을 그렇게 침감아서 죽음의 자리에 두려고 하시냔 말입니다. 이 베드로의 저주와 같은 그 저주의 말들을 그 저주의 말 속에 절대 성도를 놓아두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.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그 사랑을 끄집어내신 그 예수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똑바로 쫓아서 내 한 생명을 그 자리에 내어놓음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받아주시는 그 11조의 온전한 가치들의 모습이 다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.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. 여기서의 맹세한다는 맹세하여라는 말은 서약으로 맹세로서 확인한다라는 것으로 거룩한 대상들을 굳게 잡는다 이 말입니다.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. 지금 이가 하는 그 맹세가 얼마나 그가 지금 자신의 그 말에 내가 지금 부인하는 이 말에 내가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얼마나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내가 나를 두겠다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 인간의 헛된 맹세의 말이 함부로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. 더욱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저주와 맹세 아래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하기 위한 겁니까? 예수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그 저주의 맹세 아래에 뒀다라고 하는 그 사실.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아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요? 예수를 알지 못한다. 세상은 내가 베드로인지 아는데 세상은 내가 믿는 자인지 성도인지 교회 가면서 예배 드리는 자인지 세상은 나를 아는데 정작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모른다. 나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. 나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베드로는 성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때에 닭이 울었다라는 겁니다. 75절 말씀입니다.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.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,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하신, 자신이 들었던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.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누었던 그 대화라는 겁니다. 내가 죽을 거야.
아니요, 예수님 안 죽습니다. 설사 예수님이 죽더라도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. 그래? 그런데 베드로야, 네가 다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. 아니요,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눴던 그 속에 들어있었던 베드로의 모습, 그 속에 들어있던 예수님의 그 말, 그들의 대화라는 겁니다. 예수께서 가르치셨던,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자와 나누었던 그 대화라는 겁니다. 그 말이라는 겁니다.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이라는 겁니다. 자신이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그 말이라는 겁니다. 그때 베드로가 그것이 기억났다라는 겁니다.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.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이, 그 음성이, 그 소리가 자기가 직접 들었던, 자신에게 직접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, 여기에서 생각나다라는 말은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생각나다라는 말의 문법적 문법이 생각나게끔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. 그 생각의 주체가 베드로이지만은 그 생각이 나게끔 만들어 버리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. 바로 그 순간 그 대화를 나눴던, 그 말을 전해주었던, 그 말이 들리게끔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, 예수님의 소리가 드러나게끔 그 마음에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. 네가 나를 3번 할 거야. 언제? 다 울기 전에.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와 나눴던 그 대화의 시간이, 그 자리가 기억나고 그 자리가 폭로되어져서 자신이 어떠한 자리인지, 자신이 그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모양새가 어떤 것인지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튀어져 나온 그 반응이 무엇이냐?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. 비통하게, 쓰라리고 난폭하게. 그래서 이것은 격렬하고 억제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라는 겁니다. 밖에 나가서 심히,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, 밖에 나가서 쓰라리게, 밖에 나가서 난폭하게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의 자리를 그는 그렇게 격렬하고 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다라는 겁니다. 그냥 나가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베드로는 너는 나를 부인할 자야 라고 하신 그 모습에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, 그 말을 자기에게 해주셨을 때 베드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그 1시간의 여유에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자신의 모습을, 이 말씀을, 자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요, 다 우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에게서 그것을 끄집어내시고는 그가 비통하게 통곡할 수밖에 없게끔, 그 베드로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끔 예수께서는 하셨단 말입니다.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던졌던 그 호언장담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?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겠다고 했던 그 인간의 강함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? 베드로는 그 자신에 대한, 지금 이 자리에서 그 3번을 부인하고 있는, 지금 창칼을 가지고서 자기 목에 겨누고서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, 거기에 있던 여종들, 그들이 했던 말에 벌벌 떨고 그들이 했던 말들 속에서 자신이 부인하는 그 모습,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셨지만 베드로는 뭐요? 거기에 있던 사람들, 여종들, 베드로의 강함에 대한, 그 자신의 강함에 대한 현실 자각의 자리다라는 겁니다.
인간의 말은 거짓이 되고 거짓으로 폭로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되게끔 하신 그 자리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. 내게 그 칼과 창이 겨누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혓바닥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이 베드로 안에 고스란히 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 땅에서 벌어졌던 그 신사참배의 역사였고,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배운 게 뭐였습니까? 권력과 결탁하면 살아남는구나. 그리고 그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서는 그 이후에도 독립이 되고 6.25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정부가 세워졌을 때 그 속에서 이 한국의 개신교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? 권력과 야합하는 것. 그래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, 그래서 지금도 그 권력 지향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. 예수를 부인한 그 자리가 단지 베드로의 자리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만 따르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진다라고 그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말했지만 결국은 세상 권세, 세상 권력에 짓눌려서는 그들과 앞에서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 먹는 자로, 거기에 편승한 자로, 때로는 그 권력을 자신들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이 한국교회가 너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,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는 곳을, 성도라는 사람을,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셀프 저주하며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그 길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, 예수를 모르는 자,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의 자리를, 이 복음의 자리를 옮겨가고 만몬이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사탄이 어떻게 해요?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로,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, 그 앞에서 뛰어내리는 자리로 내 능력을,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어리석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성도는 그리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. 표준 세번역으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때에 주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. 그제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. 누가복음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? 그때에 닭이 울고 베드로가 그 자신이 예수를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그가 자각했을 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려 그를 보셨다라는 겁니다. 그 공회에서 그가 그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그 자리 그 순간에서도 예수께서는 그의 그 사랑하는 제자를 놓지 않고 그를 보셨다라는 겁니다. 물론 그 눈동자 속에는 베드로 그 모습이 나를 부인할 자로 폭로하시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 제자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이라는 겁니다. 베드로야,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.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분명 자신의 찔림으로 이렇게 통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에게 또한 무엇라고,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
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.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고 내게 맡기셔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 모두 다를 멸망의 자식 하나만 빼놓고는 내가 다 지켜내는지.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,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, 내가 앞으로 장차 네 이름 위에 너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네가 지금 그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이야. 나라는 예수라는 반석에서 떼어진 그 반석의 모습으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이제 그렇게 갈 거야. 베드로야, 네가 지금 당장에서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. 예수님의 그 눈빛 아래는 봐라 이 자식아, 네가 그따위야, 네가 이 모양이야, 네가 요 모양 요 꼴이야, 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베드로만을 폭로하신 게 아니라 그가 들었던, 그가 알았던 그에게서 끄집어내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,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알아야 하는 그 갈릴리로 먼저 오실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그 말이 자꾸 제 자신이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이 눈빛을 알아본 그 심히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말이 제발 인간이 던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다시금 그 옛날에 그 저주 아래 놓여서 그 그물에 묶여져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눈빛 아래에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래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. 나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노라.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, 그래서 만나지는,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을, 그 죽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기를, 그리고 그 모습이, 그 삶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내가 그 고기 잡는 삶을 통하여서, 내가 지금 그 고기 잡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신, 나에게 와셨던,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땅을 향해서 숨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, 내가 잡은 그 고기를 통하여서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,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곱씹고 또 곱씹어 봅니다.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. 예수께서 내게 해주셨던,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베드로가 자신이 떠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말씀이 떠오르게끔 누가요? 이 예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.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속에 넣어주셨던 그 말씀을, 그 약속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, 물론 베드로에게는 비통함의 자리로 끄집어내는 그 부인의 모습이지만, 부인의 말씀이지만, 베드로를 향해서는 한편으로 질책과 책망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지만, 그러나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알게끔 이제 그의 예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 길에 올라서게끔 그 말씀을 끄집어내시는, 그의 망각 속에서 끄집어내시는, 인간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, 인간의 자만 속에서, 인간의 자신감 속에서, 인간의 교만 속에서 그것을 다 부수어내시고 예수께서 끄집어내어주시는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, 성도는
예수님이 내게 주실 때에 좋은 말씀, 제발 그 좋은 얘기들 쫓아가시지 마세요. 성경 속에서 정작 말하고 있는 정말 그 뜻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. 내가 사업을 하고 이사를 갔을 때에 그 집에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돈 때문에 흥하고 돈 때문에도 망할 수 있다라고,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, 당신이 돈 때문에 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,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당신의 집이든 사업이든 그 모습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인정하라고.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 집의 평수를 줄이시면 또 줄이시는 대로 인정하라고.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,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, 이따위 얘기만 좋아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따위 말만, 듣기 좋은 말만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얘기만을 내게 해주기 위해서 내 사업장에, 개업장에, 내가 이사한 집에, 새 집에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.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,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그 말을 한 그 자의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. 그가 못하게 하셨습니다. 욥을 통하여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셨지, 그 자가 직접 드리는 그 제단의 화목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셨습니다. 원하지 않으셨습니다. 욥에게 주고 욥이 대신해서 하게끔,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인간이 말하는 그 심히 창대해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. 그 말을 용납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. 그런데 왜 이 땅의 성도들은 아직도 그 말을 그렇게 원하냔 말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데 그 말을 한 자의 그 예배를, 제사를, 제단을, 제물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시는데 욥을 통하여서만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, 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처참한 상황에 놓여도 예수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.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집의 평수가 줄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.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. 제발 그 썩어 빠질 양식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내 집에 그 창대함을 원하는 문구가 걸려있거든 당장 떼서 내다 버리란 말입니다. 그것이 세상자들이 자기 집 위에 걸어놓은 북어 대가리나 명주실에 묶어놓은 그 자리나 식칼을 얹어놓은 그 자리나 빨간색 부적을 갖다 붙여놓은 그 자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? 똑같은 부적이지. 내 집에다 부적을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서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, 하나님은 나한테 저렇게 해주셔야 돼, 이게 베드로가 했던 그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모습,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이 아니냔 말입니다. 제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,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 자 예수를 통하여서,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시간이면 우리 모든 자들이,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한 시간에 이때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신,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나의 이 그릇된 신앙의 행태를 통하여서 이 한 시간은 슬피 우는 시간이, 나를 향하여서 비통하게 우는 시간이,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이 그릇되고 잘못됨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제발 예수께서 끄집어내시는, 예수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의 진정한 진리들을 다 가지시는 귀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